어, 욥기를 매일 성경에서 지금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누게 돼서 앞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의인이었고 또 경건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서 이렇게 장기를 두죠. 막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 그 장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신들의 말들이 겪는 결국 사람이 겪게 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당사자인 욥은 날벼락을 맞는다는 것이죠. 욥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건강의 고통도 정말 힘든 것이었지만 사실은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왜였습니다. 왜? 요즘 그 20대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지라고 하지 않고 왜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표현을. 네. 왜였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일을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욥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사람은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쭉 한꺼번에 꿰뚫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들은 요즘은 이제 중학생 애들까지도 그래요. 처음 만나면 너 MBTI가 뭐야? 그럽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도 MBTI를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MBTI를 물어보는 이유는 저 사람은 내가 모르지만 뭐 ENTP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빨리 대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됐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다 보면 조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실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하러 가죠. 위로를 하러 가서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 꼭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음, 이 말은 참 뭐라 그럴까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일이 힘겨운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경고인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깨닫고 고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고성 메시지인지 또 아니면 더 나은 상황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인지 네가 지금 이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네가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너는 더 이런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테스트성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탄이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일정 정도 헤아린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처하는 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묵상을 하다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욥에게 있어서도 사실 고난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욥이 막 이렇게 가려워서 긁고 또 너무 가려워서 잠도 자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의 상황에 더욱더 가중되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의 시각 차이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또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니 괴로움은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명확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차이 나는 시각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친구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를 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인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정말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2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이런 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15절부터 더 긴 내용은 동일한 패턴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읽지는 않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패턴과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권선징악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고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 복을 주지 않고 벌만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은 이 부분이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 시각에 욥과 욥의 자녀들을 바로 대입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이미 먼저 다 죽어버렸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런 뭐 천재지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천재지변인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자녀들이 그만큼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아주 단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한 2, 3년, 3, 4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예전 교회에 어떤 분이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인격으로나 또 신앙에 있어서나 정말 어느 부분을 보나 흠잡을 데 없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중한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중한 병에 걸린 것은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병 낫지 않을 거고, 이거 회개하고 그래야 나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편적인 공식에 사람을 끼워 넣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20대의 청년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은행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 자주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늘 뭐냐면, 애들 스펙이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분은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절대 이 은행에 취직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20대의 청년들이 그런 스펙을 쌓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만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뭔가 잘못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20대 청년들이 그런 높은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부분인 거예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환경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로만 환원을 시켜버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네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런 일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용어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거 봐라, 네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대학 삼수했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에 대해서는 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끼워 넣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식적인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론은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해결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다른 쪽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겠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랍비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회의 약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충만했던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의 시각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런 논리들에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욥도 친구들의 이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본인도 가르쳐 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겪어야 할 만큼의 잘못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의인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짓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요만큼의 죄를 지었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논리는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의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공평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혼날 짓을 하잖아요. 혼날 짓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많은 아이들이 벌 받을 준비를 합니다. 각오를 해요. 이제 어떤 합리적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묻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몇 대 맞을래요? 2대요. 2대? 오케이. 그럼 2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아이들은 이제 내가 이만큼의 잘못을 했으니 요만큼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덜 맞으면 좋고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는 감내할 것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계산을 해요. 그런데 나는 2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대를 맞아버렸어. 그럼 아이는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꼬마일 때부터 이런 공평함에 대해서 마땅한 처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그 정도로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이걸 허용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의와 악이 다 그렇네. 선한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선한 사람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떵떵거리다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 잘 살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적인 그 영웅들의 후손은 대대손손 가난하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지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몇 대가 풍요롭게 먹고 살 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선한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복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해도 즉각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욥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시각은 사실은 친구들의 시각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들의 시각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의 시각의 맹점은 결국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신념을 참아 버릴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신념을 버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아예 그냥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것을 버릴 수는 없으니 이제 불의를 허용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무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20대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절교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열광을 했었던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는다는 그런 증거들에 너무 제가 열광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그 당시에는 다 그랬죠. 그래서 막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이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에 뻘이 쭉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필이면 때가 잘 맞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10년대의 초창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런 신학들이 한국 교회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걸 갖다가 받아들고는 막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 봐라, 역시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이 있는 존재셔 라고 하는 그런 막 학문들에 막 기뻐가지고 막 쫓아가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욥의 시각에서 막 확장되거나 아니면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이런 시각들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결국 인간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공평하고 그런 선과 악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치되는, 어떤 적절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그쪽으로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세상은 전혀 그런 방향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왔던 그 하나님에게는 이제 돌아갈 수조차 없으니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 두 시각의 공통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했더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거기에 끼워 맞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자기 논리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춰버릴 뿐만 아니라 그 끼워 맞추는 그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마저도 기준에 넣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의 시각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악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주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방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악인들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해가지고 다 그 악을 처벌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존경할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껌껌이 즉각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동영상에서는 잠언, 전도서와 욥기까지를 패키지로 놓고 지혜서라고 보지만, 요즘 현대의 학자들은 이 완성을 다니엘서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만, 이
권선징악적인 부분이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길게 늘어지고 이것에 대한 그 답이 아주 오랜 후에, 심지어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길게 늘어져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입니다.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99.9% 못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이 오지 않았어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물론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버티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에 놓인 그의 백성들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욥기에 나왔던 그 욥의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가기를 기대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의 동료가 위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동료는 자신과 동일한 상황을 먼저 겪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 또 혹은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시간을 내가 살아오는 그 시간의 누적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던 그 경험치들이 나의 위로의 그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서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비슷한 눈높이의 수준에서. 그런데 위로를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비슷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놓고 보지 못하거든요. 객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위로받으러 갔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그런 한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불평도 참기 힘든데 어른이 맨날 똑같은 하소연을 해댈 뿐만 아니라 몇 년간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대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하소연만 해대고 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답을 계속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답을. 그것도 어떤 적절한 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단편적인 시각으로 딱 놓고 답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인 위로자는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이 보혜사의 원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고 위로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고 우리의 위로자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그냥 허용하고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 눌려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은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 가운데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찬양 속에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만약 상황 해결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늘의 위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위로를 구한다면 더디 오더라도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냥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근데 이제 난방은 되는데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아마도 이제 무슨 삼방 밸브라고 하는 요 밸브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 3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보일러가 있는데 그 앞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사서 고칠까 내가 고칠까 뭐 등등을 하다가 그냥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스테인리스 봉 같은 게 있어요. 물 데우는 봉 요거 가지고 이제 온도를 하면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해가지고 요거 해놓으면 물이 예, 나중에 100도까지 끌어올라요. 100도, 120도까지 하거든요. 어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100도로 맞춰놨어요. 2시간이 걸려도 안 끓는 거예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제 맨날 그렇게 샤워를 갖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조그만 찜통에다가 이제 요걸 갖다 해가지고 한 80도를 해두면 한 5분, 10분이면 금방 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이 안 끓는 그런 상황,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다가 아침에 요 조그만 찜통에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어, 보니까 이 작은 물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큰 물통에 이거는 막 끓이는데 막 3시간이 지나고 나야 겨우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물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선과 악의 문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는 어쩌면 바닷속에 내가 바닷물을 다 데우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담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데울 수는 없지만, 나에게 오늘 그냥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요만큼 찜통의 물이면, 두세 바가지의 물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주시기 전까지는 저에게 요 두세 바가지의 물은 여기서도 주시고 저기서도 주시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에서 욥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그거 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는 먼저 죽은 그 자녀들이 정말 큰 아픔과 상처로 본인의 가슴 가운데 남겠지만, 하지만 새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위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거뜬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